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계속되어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물을게요. 기도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네,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만나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 시절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지가 짝상을 했던지 서로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인 제가 금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아챌 수 있었느냐면 몇 가지 변화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학교 갈 때 그렇게 빨리 일어나서 씻고 가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간신히 눈곱 띄고 고양이 세수하고 그렇게 학교를 가던 그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깨우지도 않는데 1시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는 샤워를 하고는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는 세우고는 그리고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끼룩끼룩 학교를 가던 그 녀석이 어떻게 하느냐면 옷도 깔끔하게 입고는 신나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야, 세상 살다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얘가 평상시에는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던 애가 학교에서 더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더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휴일이면 또 어떻게 하면 교회만 갔다 오면 곧바로 도서관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공부가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학교가 갑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일까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전화를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전화를 하고 틈만 나면 채팅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좋아하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가. 새벽 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방문을 열어보면 그때까지도 컴퓨터 앞에서 웃으면서 있어요. 이러고. 아니 얘가 공부하는 일이 이렇게 즐겁고 페이퍼 쓰는 일이 저렇게 기쁠까? 그리고는 가보니까 씩 웃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애가 얼굴을 들밀고 있는 거예요. 하이, 나 성빈이 아빠다. 인사하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생활도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밤 늦게까지 하고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는 준비하고 학교를 가는 발걸음이 즐겁기만 한 거예요. 즐겁기만.
기도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기도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행가 가사인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어려우면 생각나고, 좋은 일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을 토해놓고 싶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라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는 연결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만들어요.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느냐 하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게도 할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되지 못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지가 어디에 있느냐면 저 소아시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직접 그곳에 가려고 배를 타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큰 풍랑을 만나서, 때로는 바울의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심해서 결국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는 간절히 기도함 속에서도 소아시아에 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 행전, 외경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가 어땠느냐 하면 그는 키가 작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숱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는 들창코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는 피부에는 또 피부병이 많았어요. 눈에는 안질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신방을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질에 눈곱이 꽉 끼고요, 고름이 질질 나오고요, 손에는 피부병이 있어서 손을 잡아서 기도하고 안수하기에도 좀 껄쩍지근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안수하다고 여기 머리 내미는 사람 줄어들 거예요. 신방 가서 악수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예 그냥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러했는데 더더군다나 간질까지 앓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질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성경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기도했더니 강하여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된 한 대로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듣는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 이 뒤에다가 강조점을 두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함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런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하신 뜻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성과 두뇌입니다. 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몇 시인지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날로그나 본 전자시계로 딱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몇 시가 궁금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면 돼요. 시계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이미 주시고 누리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는, 그리고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 나에게 직업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도 하고 일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요, 그 다음에 구인 광고를 보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나에게 직업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하고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적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그 소식을 안 부인과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온 교우들이 다 함께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주님 영접했는데 저에게 하늘나라의 상급 있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기도했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3개월밖에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분이요, 9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9년 이상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9년 이상을 더 살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기적에서 벗어난 삶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기적이 더 클까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에서 혹은 질병 가운데 살아난 것을 기적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을 강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매일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받아 누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기적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문제 앞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삶 가운데 문제를 놓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탁탁탁 알아서 주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만 너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없어요. 다만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황폐되어졌던 이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그리고 풍성한 재물과 동물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을 부흥시켜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되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겠다 약속하시고 37절에서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가면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그래야 내가 너희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친부모님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친자 확인 내지는 뭐 DNA 검사 막 이런 거 해보셨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진짜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굳이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느냐 하면 저희 부모님이에요. 제가 아파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릴 때 같이 잠 못 자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더라고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이구나, 우리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하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낭패 가운데 있는 주인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를 이 아침에 발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은 문제 앞에서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낭패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마리아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주변에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다지 없어 보이지는 않으니까. 뭔 일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있어 보이는구나. 그게 교인들에게도 훨씬 편하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거 제대로 먹구나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에게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양조장집으로 달려가질 않았어요. 누구에게?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의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제대로 된 사람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달려가기 전에,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하나님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픔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어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매 그대로 채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있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환자들 가운데 간혹 의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냥 푹 주무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고 내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유명한 의사가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상이 나랑 똑같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의사한테 갔어? 뭐하러?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어디 선교사로 나가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랑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뭐하러 목사를 찾아왔겠어요?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러려면은 언제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아니 왜 기도를 하느냐고. 왜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면 염려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이 돼서 주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져 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지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잇는 아주 유일한 신학자요, 신앙인이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유학을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점성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리고 주색잡기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살기도 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 엄마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 교회의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왜 그랬느냐면 매일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오지 그냥 한마디 띡 던졌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우. 이러고 갔는데 띡 던진 그 말이 이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방법을 알지 못해요. 사실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모습 가운데의 하나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이에요. 응답과 해결은 주님의 몫입니다. 결과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우리는 뭐냐면 순종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그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때가 또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언제냐면 인간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야기할 때예요. 지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지요? 종들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그런데요,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어요. 어떠한 간구도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상처 앞에서, 아픔 앞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다고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계획을 강요하려고 하지도 말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몰차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심을 믿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증거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됨의 도구가 되어짐을 믿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앞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열려질 것이요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중단되어졌던 대화가 다시금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삶과 일터와 자녀가 되기를 위해 다시금 중단되어졌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